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며 또 오늘 새롭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0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보호와 바울을 부르시고 악인들의 눈은 그들의 사시는도다. 아멘.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지금도 저희의 참 소망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심령 한 심령 만나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노라 하면서도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밀려오는 세상의 죄악 앞에서 그저 부질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런 부족한 가운데 주님 전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같은 죄 반복하는 저희들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는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 두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입으로 떠들어대는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나왔사오니 은혜 부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온전함으로 저희들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를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부흥을 허락하시면 한국교회가 주님께서 명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지 못한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 권세 앞에 머리 조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만 머리 숙이는 한국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바로 서야 이 나라가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야 저희도 믿음 지켜나갈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서 명하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 제사장 나라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안정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명령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 세상의 악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게임에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음란물에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술과 세상의 악한 약물의 미혹에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세상의 어떠한 미혹에도 빠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곳에는 발도 들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게 하시고 예수 잘 믿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 받게 하시옵소서. 덤으로 주시는 세상의 복도 풍성히 누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 예비하는 십자가의 군대로 우리 자녀들이 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제자매가 아직도 예수를 섬기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나태함과 저희들의 불성실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주님 앞에 더욱 매달려서 우리의 가족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만 천국 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전도사님들, 교사들 기름 부어 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꼭 예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부터 마치고 돌아오는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눈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사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그 땅 가운데 펼쳐질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인솔하시는 주의 종 붙잡아 주시사 강건함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열방에 나가 수고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 없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접한 영혼들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주의 종들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 풍성함으로 주의 종을 도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주의 종 서양선 목사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충만한 주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모님께도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 말씀 가운데 저희들 아멘으로 순종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받은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휘자를 강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1020쪽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너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어려운데 힘든데 뜬구름 잡는 희망처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약속하신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조병호 박사님이 쓴 책 중에 성경과 5대 제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의 그 역사와 맞물리는 그러한 5개의 제국에 대해서 분석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런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함께 왔던 말씀이에요. 그냥 없는 말씀, 꿈속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서, 세계 역사 속에서 제국들과 함께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5개 제국을 말하는데 먼저 이집트 제국을 말합니다.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기도 하죠.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나일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하고 엄청난 제국이었어요. 또 다른 제국은 아수르 제국입니다. 아수르도 한때 강력한 나라였죠. 그리고 세 번째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바벨론 성경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네 번째 제국은 성경에서는 바사 혹은 메데라고도 표현되는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5번째로 헬라 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있었고 또 바울도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로마 제국은 여기 5 제국 가운데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집트 제국, 아수르, 바벨론, 또 페르시아, 이 헬라 제국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대단한 제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제국의 왕 혹은 황제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도 그러한 제국들이 끝날 때가 있을 것이다, 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제국은 영원할 것이다, 우리의 제국은 점점점 강성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시대가 흐르고 보니 그 강력했던 제국들이 다 망했어요. 다 끝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각각 자기의 제국을 세우는 사람들,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어떤 집단이든 또 국가와 민족이든 내가 대단한 야망을 가지고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영원한 제국을 만들어 버리라. 그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허락해 주셔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또 악하게 살아도 그 제국이 흥황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인간이 세운 제국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하신 이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는 아니지만 영원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거든요. 왜 인간이 세운 제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도 하거니와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부귀 영화가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나의 아성, 내가 견고한 성을 세우겠다. 나의 제국을 만들겠다. 그래서 자기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가겠어요?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뭐 100살까지 그 권세를 누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부르시면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의 자녀들, 후손들이 누리겠습니까? 언제까지요? 한없이 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길 작정하시면 그때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남유다 백성을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는 BC 74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 한 740년 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BC 680년까지 대략 한 60여 년간 아주 오랜 기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 그 위쪽에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이사야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했는데 BC 722년에 아까 5개 주 가운데 말씀드렸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짧게 잡으면 한 150년, 좀 길게 잡으면 200년 후에 있을 일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 지금 다음 주에 있을 일, 다음 달에 있을 일을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믿을까 말까 한데 150년 후에 일어날 일, 그리고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예언하라고 하신 거예요. 남유다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도 섬기는 흉내를 내지만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언젠가 하나님 정하신 때 택한 백성이라도 끝끝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 머나먼 곳에 비참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만 말씀하셨어요. 심판만 말씀하셨으면, 멸망하는 것만 말씀하셨으면 희망이 없잖아요. 절망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택한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 사랑의 채찍을 가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도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희망의 말씀인 겁니다. 70년 후에 내가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 같은 얘기예요. 이게 가능하겠는가? 지금 이사야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지금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미래의 일이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세월이 흘러서 이 말씀을 받게 되고 읽게 될 때는 지금 이 내용은 역사적으로 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 때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믿는 게 중요해요.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도 읽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모르면 우리의 믿음이 힘이 떨어져요. 약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종교 생활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제대로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구속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속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단어예요. 원래 가알이라는 이 구속하다라는 의미는 지금 빚을 졌거나 아니면 완전히 죽을 위기에 있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엄청난 거죠. 이 구속자라고 하는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값을 지불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살 때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나에게 유용하고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많은 값을 지불할 때는 많이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계산을 해봅니다. 이 값어치가 있는가? 그래서 비싸지만 값어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지불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 허덕이고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을 때에 가치 없는 인생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인생들을 사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불하신 그 값이 얼마입니까?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에 그 값을 지불하셔요. 생명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구속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값을 지불했다. 나의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가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사시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사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구속자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제국을 만들고 자기 아성을 쌓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14절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낼 것이다. 이 바벨론은 강력한 제국이었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그런 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곳에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BC 539년에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을 보내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이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우리가 강력한 제국이라고, 영원할 제국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제국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제국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아주 무역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이고 사람들이 왕래하고 했던 그곳에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일컫습니다. 이들이 도망치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시는가? 15절 말씀,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 여기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게 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성취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안 되니까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되겠나? 하나님이라도 이게 되겠나?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보다 우리보다 조금 우월하신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또 때가 되면 영원할 것 같은 제국들도 무너뜨리시고 또 완전히 망할 것 같았던 주의 백성들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시고 그런 역사를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죠. 여기 가까이 사패산이 있잖아요. 사패산 고도가 해발 552m입니다. 제가 한 12번 정도 올라가 봤는데요. 거기 올라가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올라가는 길도 멋있지만 정상에 가면 여기서 볼 수 없는 저기 성추 잘 보이고요. 또 북한산도 보이고 그리고 의정부 시내도 다 보여요. 없는 것 같은데 올라가면 보입니다. 그 산에 올라갈 때마다 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구나. 나를 구속하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얼마나 감탄하는지 몰라요. 사패산만 올라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구속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온 세계가 내게 속했다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려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1차적으로는 시내산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폭넓게 보면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았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구속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듣고 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가 우리는 특별한 민족,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구속을 입었다. 우리 선조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에 아무런 희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굽을 나오는데요.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는 바로 왕을 비롯한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다 끝났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죠. 홍해를 가르셔요.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에 길을 내셔서 마른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죠. 누가 그 홍해를 가를 수 있습니까? 누가 그 가른 홍해에 마른 길을 낼 수 있어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 길을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병거를 몰고 말을 몰고 오던 바로 왕을 비롯한 애굽 군대는 다 거기에 물에 빠져서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릴 때도 있고 쫓겨다닐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구속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총칼 들고 엄청난 번세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백성들 뒤쫓던 사람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다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준 겁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가슴에 새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이전 일이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했던 일 없던 일로 치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왜 너희들이 과거 일에만 매여 있느냐? 과거에 받았던 은혜 소중하죠. 귀중하죠. 그러나 오늘 현재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보면은 내가 30년 전에 받았던 은혜, 물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는 참 복된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받았던 은혜, 오늘 나에게 베풀으시는 새로운 은혜, 아주 따뜻한 은혜, 그런 은혜를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저 과거만 얘기해요. 과거만. 거기에만 매여 있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과거에만 은혜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고 또 내일 더 큰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절망적 상황 같지만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 18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누구를 위해 새 일을 행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 사막에 강을 만드시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 어느 누가 광야에 길을 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막에 강물을 흐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궁극적으로 앞으로 있을 그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또 완전히 망했던 것 같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없어요. 사막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습니다. 그저 거기서는 갈증이 있고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고 갈등하고 한숨 쉬고 걱정하고 그러다 절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치 광야와 같은 삶, 사막과 같은 삶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사는 게 좋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그렇게 방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소년들만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적어도 한 50, 60 정도 됐으면 이제 길을 알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반평생 살았는 50년의 노하우가 있는데 공부도 많이 하고 경험도 많이 쌓았는데, 그런데 내일을 알아요? 내일 일을 몰라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새로운 길을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길이 보이면 답답하지 않은데, 길이 보이면 불안하지 않은데 길이 안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래, 영적으로 보면 50 먹은 사람도 70 먹은 사람도 심지어 90 먹은 사람도 길을 발견하지 못해서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왔다 왔다 갔다 방황하며 산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방황하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그 무거운 죄짐과 무거운 자기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길을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느냐? 요즘 운전하는 분들 참 편한 시대예요. 내비게이션 있어서 모르는 도시를 가도요, 내비게이션 따라가면은 잘 알려주잖아요. 안내해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눈에 보이는 도로는 잘 안내해주는데 우리 인생길은 안내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알려주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인생 가운데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요, 행복의 길이요, 그리고 가장 복된 길이요, 결국은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길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 나라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영원한 날에 우리를, 저 여러분들을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길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갈증에 허덕이고 숨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치 사막에 강물을 내셔서 시원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걸 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인생 수치와 모멸감과 부끄러움 가운데 다른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태양이 장렬하는 그 낮 12시에 물 들어왔잖아요.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다리시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을 마시는 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말씀하신 거, 이것은 육체를 위한 그런 물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이것저것 욕망을 따라 추구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수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고 이제 살만 나는 그러한 삶을 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광야에서, 사막에서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정말 창렬하는 태양빛에 고통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의지하라, 예수님을 붙들고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심판이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그러한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고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숨 쉬고 탄식하는 백성들, 광야에서 그리고 사막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생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찬송케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21절 말씀,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때로 우리를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사막을 건너가게 하기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며 또 생명수를 마심으로 찬송케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죽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춤추며 목소리를 높여 찬송한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소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그들의 찬송이 저 여러분들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부르게 될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가사를 찬송시를 쓴 분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입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시력을 잃게 되고 90년이 넘는 평생을 불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사막과 같은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길을 찾았어요. 그리고 생명수를 마시며 찬송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예수 믿고 살았지만 육신적으로는 불편함을 그대로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던 길을 보게 됐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심으로 그는 일평생 동안 찬송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때로는 광야, 때로는 사막을 지나갈 때가 있지만 우리를 외면하시고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내서라도 사막에 강물을 흐르게 하셔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며 찬송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마음껏 찬송하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길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막과 같이, 광야와 같이 답답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 많은 어르신들과 또 특별히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길을 보여주시고 또 생수를 허락하셔서 시원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자녀 양육과 또 경제적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생활의 형편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 하나님 막아주시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저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평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도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전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옵소서. 군복무 중인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 증거한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처지와 형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거나 또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시에 교육관 1층에서 우리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기관장 여러분들께서는 시간 잘 맞춰서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막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길을 만드시며 강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담대하게 찬송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와 저 북녘에 있는 동포들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지금도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 증거한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